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섯 번째 강의 선지서와 오늘 그리고 선지서 설교하기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91페이지와 92페이지에 있는 내용, 예언자들과 선교자들을 비교하고 또 예언자와 그들의 청중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 내용은 거기 제가 해놨지만 프리드만과 스마트가 쓴 책에서 일단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뭐 다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목회자들 가운데는 오늘날 목사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또는 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보통 선지자적인 사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선지자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선지자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만 과연 선지자들과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는 어떻게 다른가.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동감도 했고 감동도 했고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넣었고요.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오늘날 어느 계층의 사람들보다도 설교가들을 더 닮았다. 크리스천 설교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해석해준다. 예언자들도 바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나 히브리 예언자들과 크리스천 설교가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여기 이제 비슷한 점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째, 설교가들은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들은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다른 내용들이 이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설교가들은 특정한 회중을 위해서 목회하고 사례비를 받지만 예언자들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거나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 설교가들은 교회 조직에 속해 있다. 당회나 노회나 총회 같은. 그러나 예언자들은 감독의 어떤 집단의 지배를 또는 지도를 받지 않는다. 각각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가들은 대개 정해진 때에 그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뭐 주일에 한 번,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해진 때에 메시지를 전하지만 예언자들은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뭐 이번 주일에는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했죠. 목사의 설교는 거의 언제나 공예배의 틀 속에 짜여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예언을 전하지 않는다. 자, 이런 점들, 몇 가지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떠올리신 게 혹시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볼 때, 저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 계시? 신비주의? 신비주의? 예. 설교할 때 예. 미리 준비하지 말고. 그럼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건데. 준비 안 하고 강단에 딱 서서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 하고. 오늘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에서 4분의 1, 5분의 1 까야 되나요? 이게 편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예.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떠올린 단어가 나왔어요. 자유. 자, 같은 목사라도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목사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후임으로 간 목사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 뭐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고 목사님이 뭐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기존의 틀이 갖춰진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는 저희 선배들도 이제 개척한 선배도 있고 후임으로 들어간 선배도 있는데 이제 벌써 한 5, 6년, 한 10년도 더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선배가 얘기한 건데 예배 순서 하나를 못 바꾼대. 내가 예배 순서 이걸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대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에 그런 거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교회 목사인데 예배 순서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 자비량이나 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봐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목사와 내가 수입의 원천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굳이 안 받아도 난 얼마든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 내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주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장로님 눈밖에 나면 안 돼요. 그분 눈치를 봐야 돼요. 뭐 안 본다고 해도 사실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은. 발언권이 센 어떤 권사님 기분 상하게 하는 설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자유롭지 않아요. 오늘날의 설교가들과 예언자들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들은 자기가 성경 텍스트를 놓고 연구해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를 전하지만 물론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나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떤 부분은 미가서에 나오는 어떤 부분과 똑같아요. 이제 학자들은 누가 누구 걸 베꼈느냐 아니면 공동의 뭔가가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들 사이에도 서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읽거나 연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데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얘기를 했더니 순복음 쪽에서 하신 분이 되게 불쾌하시더라고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에즈라 하우스 노우호 목사님 그쪽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얘기하잖아요. 방언. 요즘 현대의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영상 몇 개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뭐 김동수 교수 거라든지 뭐 어느 여자 선교사님 거라든지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올라왔어요. 조용기 목사님 좀 옛날 설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잘라갖고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설교하는 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해요. 성도들이 난리가 났죠. 아멘, 아멘 하고. 왜 그걸 설교 중에 할까요?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렇죠. 기도할 때도 방언하고, 뭐 설교할 때도 방언할 수 있고, 찬양할 때도 방언하고. 아니,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해야죠. 예언자적인 전통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메시지인데, 그거 얼마든지 방언 안 하고
그냥 한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도 메시지 전달이 되는데 굳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통변하는데 별로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메시지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바른 목회 아카데미에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막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저 목사님 되게 신령하다 하나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는구나. 사실은 방언으로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본적인 그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또 방언으로 막 하고 또 통변하고 근데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있어 보이는 거지. 한마디로 있어 보여요. 맞아요.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학생으로 있던 분 순복음 교단 까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 까지 마세요. 그분 개인을 까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추세가 사실 전반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은사운동 하는 분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 또는 메시지를 받는 방식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 목사들도 뭐 성경 연구 뭐하러 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고 말씀 안 주시면 오늘은 하지 말래나 보다 하고 안 하면 되고 그럼 더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우리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분이구나. 그런 인간의 학문에 의존하지 않고 신학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목회를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성도들에 따라서는. 그렇죠. 어떤 성도들이냐에 따라서 또 장로교에서 자란 성도들 같으면 당장 이제 목사님 내보내야 된다. 교회를 다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러겠죠. 이 자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유는 방종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전할 수 있는 자유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하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비령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이번 달 사례비 없어. 이래도 바울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도행전 24장인가 장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서 가르쳐서 유익하게 될 것은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불순종해서 죽으면 그건 니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의인인데 그동안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악을 행해요. 그럼 너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면 과거에 행한 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지금 악을 행하면 망한다. 악인이 있어요. 너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다 망해. 너 길을 돌이켜야 돼. 전해라.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다 망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을 전하라고 준 너 선지자에게 그 사람이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말씀을 듣고 다행히 돌이켜서 하면 이 사람도 살고 너도 너 책임을 다하게 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으면 너에게도 핏값을 묻겠다. 같은 구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중간에서 성도들에게 그걸 전해야 돼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예를 들어서 회개해라.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핏값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전했어요. 듣기 좋아하는 얘기든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든 다 전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다 죽었어도 나는 책임이 없어. 이게 단순히 책임 회피가 아니고 이런 성경 전반적인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죄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전해야 되는 말씀 다 전했어. 그렇게 말씀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선지자는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 하나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어요. 뭐 전부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다 그들의 메시지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이게 선지자들이 없어요. 왜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복수 포플리라고 하는 여기 스펠링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보이스예요. 보이스, 복수는 보이스. 이건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소리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음성을 전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는 늘 그 갈등 속에 있어요. 뻔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회중에게 전했을 때 이 회중이 아멘 할지 팔짱 끼고 째려볼지 알아요. 전하기 전에 알아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성도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튕겨내고 있구나. 튕겨지는 게 보이잖아요. 전하기 전에 그리고 전하는 과정 중에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호응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무지무지 싫어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짝 우회하십니까? 안 하는, 딴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싫어할 얘기는 살짝 빼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 설교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청년 하나가 오더니 그때 제가 목사였을 때인가 목사님 이번 설교 제목은 잘리면 잘리리라 였어요. 잘리면 잘리리라. 그 제목으로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그 전주인가 전전주인가 거기는 그 여름 되면 전교인 수련회를 가요. 자체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한번 이제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교회 재정을 왜 쌓아놓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긴축해갖고 계속 재정을 했어요. 그 교회는 옆에 뭐 교육관 산다고 집 살 때도 건축헌금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사요. 대신 평소에 돈을 되게 짜게 이렇게 해갖고 모아가지고 사놓고 샀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예요. 근데 당신이 그 기틀을 만들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온 그 방향성에 당신이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써야 된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써야 된다. 이랬는데 집회가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막 이러면서 좀 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가만히 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교회 중직 중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중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 그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목사님 설교는 잘리면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그러더니 어디 다른 교회 자리는 알아봤어? 이러시더라고요. 알아본 거 없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몇 번 잘리기도 하고 징계도 먹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지적해라, 말해라라고 부담을 주시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잘리면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잘리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릴 것 같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예화가 있어요. 통나무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산골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나무를 베어서 파는 게 성도들의 주업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걸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제 이걸 한꺼번에 옮기기 위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김 씨가 잘랐다 이렇게 끝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밤중에 가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요거 이 씨가 했으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주 설교.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맙시다 했더니 성도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둘째 주 좀 더 세게 나갔어요. 탐심을 버립시다. 성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죠. 셋째 주에 설교했어요. 도둑질 하지 마십시다. 이거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잘렸어요. 해서 딱 이 예화하고 자르려면 자르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평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교인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어요. 교육자가 10몇 명이 있었는데 3명 남기고 다 데리고 나갔어요. 시장통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조금 교통 많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 많은 데로 옮겨가자 해갖고 땅을 계약을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계약금 3억인가를 날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날렸으니까 좀 가만히 계시지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계약했다가 날린 그 땅 절반이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당 건물 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동생 돈을 끌어다가 그 땅을 다 절반을 사고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날린 땅인데 거기 지금 건물이 들어가는데 꼭 일반 빌딩이 아니고 교회당 건물. 목사님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신방 전사들 다 얘기하고 성도들 다 접촉해가지고 다 끌고 가요. 3분의 1을 끌고 갔어요. 그분이 6월 달에 나가고 제가 8월 달에 갔어요. 전 이제 부교육자로 갔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거의 이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거기 설립하신 목사님이 북한 분이신데 정말 깨끗하고 청렴 결백한 분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나서 목사님 생활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필요. 이분은 가족이 북에 있고 혼자 내려오신 분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무슨 목사가 생활비가 그렇게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버릇이 들어갔고 그 다음 목사님 왔는데 월급을 안 올려줘요. 목사가 뭐 필요하냐.
저도 거기 사택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 겨울에는 난방비 다 대주죠. 그래요. 대줘요.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기름 보일러인데 2만 원 갖고 어떻게? 근데 난방비라고 저기 재직회 공동회의 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당황이 아니라 지금 열받아갖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재정 그거 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다 대준다고 생각해. 대주긴 해요. 이제 2만 원만 대주는 게 문제죠. 겨울마다 보일러가 터져요. 기름 보일러 그게 밖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집에 사신 거예요. 바로 옆에. 건축을 담당한 안수 집사님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 왜 연락을 안 하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먼저 나간 담임. 견적이 딱 나오죠. 이분이 제가 볼 때 제 표현은 일을 간 거예요. 그리고 다 해갖고 다 챙겨서 퇴직금까지 챙겨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하고 나가요. 저 가갖고 뭐 일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담당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가실 거잖아요. 이래요.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그냥 다 덮고 갑시다 하는데 도저히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터뜨렸죠. 이 예화하고 당신들은 첫째 나도 목사로서 목사가 이렇게 속이고 한 거 정말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 짓이 아니지만 사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가기 전부터도 제 아는 분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분도 부평에서 잠깐 목회 하셨던 분인데 소문이 자자한 교회예요. 목회자 내쫓기로 소문이 자자한 교회.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목회자한테 갈 것부터 잘라요. 안 줘요. 안 준다 얘기도 안 하고 안 줘요. 왜 이래서 못 준다도 없어요. 완전히 봉이에요. 목회자가 봉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은 목사님이 속여서 가서 당신들은 피해자고 그 목사님은 가해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먼저 가해자였다. 그래서 계속 그걸 참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간 거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건 물론 잘못인데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여전히 목회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때 제가 설교한 게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에게 복종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아니 목회자를 불러서 썼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일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가실 거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아니면 뭐 안 가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 위임식 받고도 가는 세상인데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억누르고 줘야 되는 거 안 주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그럼 목회자가 뭐하러 쓰느냐. 그리고 징계 먹었잖아요. 3개월 동안 성인 예배 설교 금지. 이러니 제가 잘 살겠어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저 매국노 새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오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는 자의 모임도 참여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기뻐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맞아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백성들 좋아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우리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예언적인 목소리 그냥 남들 까는 소리 하면 예언자적 목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목사인 나를 반대하고 내쫓겠다 이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전해야 하는 게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그거 안 할 거면 뭐 선지자적, 예언자적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사이비 목사야. 설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냥 들으세요. 그 서창원 목사님이라고 저쪽 진보계통에도 서창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말고 우리 보수계통에 서창원 목사님 교수님 있는데 이제 청교도에 대해서 전공하고 오신 분이. 그분이 청교도 제가 그분한테 강의 하나 신대원 때 들었는데 이 청교도 연구하다 보면은 폴피터라는 게 있어요. 폴핏. 여러분 폴핏 주석 들어보세요. 설교. 이 폴핏에다가 이제 뒤에 ER을 붙여가지고 폴피터. 이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단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꾼, 사기꾼 같은 강단꾼. 이미 청교도 시대에 이 용어가 사용됐어요. 이 시대에 강단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단꾼은 뭘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까요? 복스 포플리를 전할까요? 당연히 이거잖아요. 이거 해야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교회도 더 많이 소위 말하는 부흥하고, 이 성경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헌금 많이 들어와야 사례비도 많이 받잖아요. 교회 부흥시켰다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집도 더 넓은 거 사주고. 그건 강단꾼이에요.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물론 선지자들 또 선지서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설교가와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자, 설교가들은 기본 물론 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200명이 넘지 않는 교회니까 자립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라운드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생활비 지원도 받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메시지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잘한다, 우쭈쭈 하는 메시지가 몇이나 돼요. 대부분이 치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 잘못하고 있어. 물론 성격상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남 듣기 싫어하는 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오고 가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지.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도 이 목사님 계신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저는 들으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분은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신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완벽주의적이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이제 뭐 목사님의 친구분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럼 인사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실제로 많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저는 그 인사를 못해요.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 왜? 몇 번 들어서 많이는 안 들었거든.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많이 안 들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거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인데도 저는 그게 걸려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지나가다 두세 번 들었으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사를 제가 못해요. 편하게 살지 못할 요소는 다 갖추고 있어요. 제가 골고루.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좀 뭐 선지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한 군데가 따끔따끔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니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부자들이 권력 쓰고 가난한 사람들 좀 불편하게 사는 거, 그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약한 사람이 불편한 걸 보면 따끔따끔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을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 뭐 이 부분은 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과 오늘날 우리 설교사들, 목사들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 선지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좀 더 깊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언자와 청중, 여기서는 줄쳐놓은 것만 할게요. 자, 설교자는 늘 그의 설교를 들어줄 청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자는 청중이 준비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거기 첫 번째 줄 쳐놨죠. 예언자가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그 메시지를 들어줄 무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들의 메시지를 전할 무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밑에 네 번째 밑줄 보시면 예언자들은 주로 그들의 예언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예언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예언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예언을 했다. 자, 여기 이 표현 참 우리가 주목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줄이 그들의 예언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예언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 사실 오늘날 설교가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모여있는 회중 중에는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지가 어중뛰게 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 일을 했는데 뭐 청년부가 주로 이제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잠깐 했었지만 저는 중고등부를 했었고 한 번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고등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어요. 고3이면 거의 어른이에요. 중1이면 애예요. 자,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중1부터 고3까지 다 있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가 중1부터 고3까지 있는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고3에게만 맞출 수도 없고요. 중1한테도 맞출 수 없어요. 그럼 중간에 중3이나 고1 정도에 맞출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한 그룹으로 묶여있는 그룹에게 설교를 할 때는 중1도 만족시킬 수 없고 고3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냥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중고등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한테. 자, 회중 가운데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하고는 별 관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요 앞에 두 줄에 앉으시오 하고 여기만 보고 설교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희석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꼭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왕이면 왕한테 전해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부자들, 그럼 그 부자들한테 가서 전해요. 그렇게 애둘러서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할 것도 없고 미가서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하고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마치 식인종인 것처럼 커다란 가마에다가 짐승 무슨
수육 삶아 먹듯이 고기 덩어리 끊어가지고 집어넣고 여기가 빠져나오지 않게 꾹꾹 잘 눌러 담아 해갖고 가난한 자들 그렇게 잡아먹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박영선 목사님 책, 저는 한국분 책은 그분 책만 봤어요. 지금은 그나마도 안 보고 있는데, 설교집 같은 거 거의 안 보는데, 그분은 어쨌든 뭔가 좀 독특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읽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서 이제 그만 읽었는데, 네, 제가 처음 본 거는 구원 그 이후 그거부터 봤었는데, 굉장히 생생하고 날카롭잖아요. 그 예화 같은 것만 해도. 거기 보면, 근데 그 얘기를 꺼내놓고 왜 꺼냈는지 잊어버렸다, 또. 뭔가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든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가감이 없어요. 그냥 콱콱 찔러요.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제가 원래는 선지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에 꽂혀가지고 레위기를 썼는데, 제 성향에는 선지서가 사실은 더 잘 맞아요. 근데 선지자적인 삶,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면 선지자적이라고 돼 있는 건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와 설교가가 어떻게 다른가, 또 우리가 청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선지서를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월터 카이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68번 각주 보시면 새롭게 본 구약, 이 책 번역되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제가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참 이 책 좋은 책이다. 이제 일단 목회자용이라기보다는 신학자용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전문 신학적인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구약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는 예언서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부분만 소개했지만 내러티브, 이야기 본문 또는 지혜서 또 그런 율법 본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이제 각각 이렇게 일부분씩 다뤄주고 있어요. 꽤 유익합니다.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언서를 일단 그룹으로 분류를 했죠. 예언자 자신의 삶에 근거한 전기적인 내용이 있고, 예언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탄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언 설교. 우리가 이제 예언서 그럴 때 보통 떠올리는 건 이 세 번째 부분이죠. 예언자들의 메시지죠. 근데 삶에 근거한 전기적인 내용, 이건 내러티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면 되고, 찬송, 기도, 탄원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가서 쪽하고 좀 비슷하고요. 이제 예언서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언 설교겠죠. 예언자들의 메시지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개인들의 필요와 질병에 대하여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도 과감히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사회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도 그렇고요. 그렇게 갖다 쓰지만 예언자들은 사회개혁자는 아니에요. 구조를 바꿔야 이런 것보다는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에 주어진 원리를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적인 조항들을 왜 무시하느냐.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은 율법의 설교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예? 율법 안에 예. 일반 계시가 들어있잖아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꼭 그게 사회개혁이 아니더라도 교인들의 일반적인 사회 개혁을 배제한다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포함은 되어 있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한 개인적인 생활에만 축소해서 설교하는 거 그것도 좀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죠. 아니죠. 예, 그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 얘기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개인에게도 향하지만 공동체에게도 향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개인적인 건 오히려 소수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기독교회의 문제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의 서신서 보세요. 다 교회에 보낸 거예요.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몇몇 뭐 디모데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읽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다 나로 적용을 해서 설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뭐 촛불 예. 시위하고 이럴 때 교회를 가보면 너무 교회와 설교와 예. 이 사회의 문제가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현상들은 굉장히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거든요. 예. 내가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교회에 오면 내가 한 신자로서 굉장히 폭이 좁다. 예.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게 사회 개혁, 뭐 개인 구원, 사회 구원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뭐 그건 이미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보수냐 진보냐 사회구원이냐 개인구원이냐 이렇게 싸우다가 합쳐졌잖아요. 결국은 빵과 복음 이래갖고 빵이냐 복음이냐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 빵과 복음하고 합쳐졌는데 여전히 지금 전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는 다수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메시지를 예? 그건 보수가 아니죠. 저는 보수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하는 게 개혁주의인데 그 안에 그게 너무 복음주의적이다, 개인적이다 해서 하는 거죠. 뭐 일단 사실은 제가 개혁주의를 표방하지 않아요. 저는. 네, 우리 이 목사님은 개혁주의를 표방하시는데 제가 칼빈을 좋아하긴 하지만 칼빈을 절대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수정하진 않죠. 네. 비상경적인 것도 있겠죠. 그 사람은 사람. 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성경을 보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사회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게 개혁주의와 맞나 안 맞나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해요, 사실은. 아니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네.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예. 자체는 예. 되게 성경적이라는 말하고 많이 비슷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제일 성경적인 게 개혁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개혁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개혁주의적이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주의를 표방하진 않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성경주의예요. 근데 그게 또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주의는 다 왜곡될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뭔가 주의가 붙으면 항상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게 나가자는 게 아닌데 응. 나중에 예.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개인의 뭐 착하게 살아라, 뭐 구제해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건 저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메시지, 공동체적인 적용을 얘기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 국가인데 우리는 다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 국가 체제에서 가능했던 것이 다종교 국가 체제인 우리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정 국가 체제 안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교 믿는다고 죽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한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빤스 목사,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홍 의원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막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교회는 정치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활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개 후보를 대통령은 만들, 이건 아니에요. 어떤 후보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후보인지는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건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하느냐는 가르쳐야 하지만, 아무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성도들이 그룹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괜찮아요. 교회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그 밑에서 어떤 바탕으로서의 역할은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건 저도 또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이건 이제 보통 미국 교회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개인주의적인. 근데 너무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해도 그러니까 교회가,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는데, 어려운 분들 오면 일주일에 하루 정해갖고 보통 화요일이나 이럴 때 정해서 500원씩 드려요. 그건 개인 차원에서 하는 구제죠. 그걸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한 교회가 어려우면 몇 교회가 연합해서 무슨 직업훈련소를 만든다든지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500원 주고 1000원 주는 건 개인이 하는 거고, 교회가 자꾸 개인이 하는 걸 갖다가 하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구제 부분을 다 했다.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개인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는 교회는 분명히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개인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까지도,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손을 대야 하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평소에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별로 발언을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받아요. 지난번에도 저는 홍 후보를 찍었을 거라고 아마도 누가 그러던데 아니거든요. 제가 발언은 잘 안 하시지만, 발언을 안 하니까 이제 극보수인 것처럼 아마 비춰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통나무 얘기했잖아요. 저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극보수 아니에요. 발언은 안 할 뿐이지. 자, 그래서 요거 끝내고 쉬려고 그랬는데, 거기 넷째 단락, 예언자들은 율법의 설교자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 이 책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카이저 교수가,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분은 그 본문 주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영역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인 신학자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새로운 주경신학 연구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아까 말한 새롭게 본 구약은 조금 개론적이라면 주경신학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고요. 예언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마지막 단락에 예언적 유형론적 설교, 예언적 행동 설교, 예언적 표어 설교, 예언적 비유 설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기 밑줄 쳐놓은 거예요. 예언서 설교와 가르침은 저자가 의도한 단일한 진리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예언서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경 본문의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정해서 설교를 할 때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교를 하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텍스트를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개혁을 하거나 이런 데 하면은 액자 하잖아요. 그 액자 같은 거 할 때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구절을 본문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 본문만 싹 빼가지고 남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선가 했는데 여기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할게요. 예를 들면 그 최저실 기념 그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면은 거기 붙어 있잖아요. 또 순복음 얘기가 나왔네.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거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 액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겠죠. 아,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기대할 텐데 이사야서의 그 본문은 문맥에서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고 주위에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 그게 금식이다 그 얘기지. 너가 금식하면 네가 묶여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만 딱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금식하면 풀어진다. 그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요. 절대로 그 본문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개업한 때 가면 가장 많이 쓴 게 그거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그거 처음엔 5평에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20평, 100평 될 거다.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되는데 그거 욥기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그 구절의 결론은 하나예요. 회개해라요. 회개해라. 너는 지금 이런 재앙 속에서 결국 다 이런 거 다 가진 거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너도 병 걸려서 지금 꼴깍꼴깍 하는데 그러면서도 너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꼴을 봐. 너 지금 이런데 너가 결국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면 결국 창대하게 될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시작할 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커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들을 문맥에서 띄어가지고 그냥 이거 마음에 들어 하고 갖다 쓰는데 전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써요. 액자만 그래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요. 구절 딱 띄어가지고 내가 요즘 우리 성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쓸게요. 도대체 왜 목사의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처먹어? 좀 잘 들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성경을 막 뒤져서 말을 잘 들어라 그 구절을 꺼내는 거예요. 찾아내갖고 그거 텍스트 삼아서 이 본문이 뭘 말하느냐는 얘기 안 하고 좀 목사가 말하면 좀 들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정했으면 텍스트를 쓴 원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도록 해야지 내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의 뭐 원리적인 측면이나 또는 적용적인 측면은 선지자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 현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는 그건 목사가 해줘야 하는 필터처럼 해줘야 하는 영역이겠지만 어쨌든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교회는 요즘에 거룩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27장 말씀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 27장 18절, 19절인가? 여호와께 아주 바친 사람, 짐승, 밭은 물을 수 없다. 그리고 19절인가에 여호와께 아주 바친 사람은 물을 수 없나니 속할 수 없나니 죽여라. 이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기간만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까? 좀 질문이 어렵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 한 10년 정도 하면 될까요? 10년은 좀 짧은 것 같고 하나님 소유 한 30년 정도 되면 될까요? 그 이후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걸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레위기 27장 본문에 의하면 죽는 거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용도 전용,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살아야지, 다른 거 하겠다 그러려면 그냥 죽어. 그거예요. 11조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주 잔머리를 잘 부리는데, 11조를 내면서 이렇게 써요. 이 11조는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 선교헌금으로 써주세요. 이게 용도 전용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이 11조를 어디에 쓰느냐는 하나님이 정해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선교헌금을 내면서 이 선교헌금을 어디 교회로 보내죠. 오케이. 근데 왜 11조를 이렇게 내요? 11조는 11조로 내고 선교헌금 또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하고 선교헌금을 겹쳐가지고 11조를 선교헌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용도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예요.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초태생에 대해서 다루는 소 같은 경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양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 소의 경우는 부리지 말아라. 부리지 말아라. 양의 경우는 털을 깎지 말아라. 초태생.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면 초태생은 1개월이 지나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계속 키워가지고 무슨 수레를 끌게 한다거나 이거 털을 벗겨갖고 뭐 하거나 뭐 젖을 짜거나 이런 거 일반적인 용도, 세속적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소유된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의도가 나올 때는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 본문에 의하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데가 있어서 가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나눴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렇게 메시지가 어두워요. 본문 자체가 무겁잖아요. 본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팔 하나만 잘라라 그랬는데 제가 죽여라 이랬어요? 본문 자체에 죽여라고 돼 있잖아요. 본문에 죽여라라고 돼 있어서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어둡대요. 그게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어두운 거예요? 구약이 어두운 거예요? 구약을 주신 하나님도 어두우시네. 신약을 다 전공해야 될 것 같아요. 조명을. 그래서 어쨌든 그날 메시지는 이제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무게를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모님 한 분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있어요. 그런 의미도 여기에는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개 중에 그날 텍스트가 초점을 잡고 있는 건 그것의 무게예요. 그럼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수포플리예요.
강할 때 예.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 이 본문은 좀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나 보다 하고 이제 또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네. 저는 또 때로는 네. 우리 성도들이 필요가 뭔가 네. 지금 한참 우리 성도들 뭐 질병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네. 겪고 좀 너무 공고한 것 같아서 이런 때 목회자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위로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또 그 본문을 찾아서 그 본문을 채택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필요에 맞춰서 본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텍스트 할 때 첫째는 우리가 그냥 뭐 본문을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선택하는 케이스가 이제 일반적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가 현재 필요한 게 뭘까? 위로가 필요할까? 또는 기쁨이 필요할까? 책망이 필요할까 해서 이 필요를 목회자는 그걸 느끼니까 해서 거기에 관련된 구절 찾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징계 먹은 이후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징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금요일날 기도회 때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서 성경을 검색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설교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 본문 설교하고. 두 번째. 제가 지금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개역 성경을 거룩으로 했더니 350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주제별로 다시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냥 거기 나오는 순서대로 해요. 거긴 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쨌든 거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거룩한 시간, 뭐 안식일, 절기 그런 거 시간 했고 그 다음 거룩한 공간 했고 거룩한 물건 했고 지금 거룩한 행위 해서 지금 지난주에 한 게 18번째인가 19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구절씩은 못해요. 300 몇 개 되는 구절 언제 나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묶어서 최소한 한 7개에서 한 뭐 10개, 20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는 못 들어가지만 최소한 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살려서 하는데 마침 그 설교가 이제 초태생에 대한 거, 서원에 대한 거, 그 본문이었기 때문에 또 레위기 본문이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 거죠. 제가 의도를 갖고 뽑은 본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징계 먹고 위험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세요. 내가 전혀 이 본문은 내 의도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니고 기도회니까 예.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신다고 예. 했잖아요. 거룩의 정의는 어떻게 내세요? 거룩이요? 사전적인 정의는 깨끗함, 순결함, 뭐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냥 하나님 되심,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거룩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개혁주의, 약간 복음주의라는 얘기를 예. 해서, 무슨 이게 정말 뭐, 율법주의자 같은 예. 말이 안 좋듯이, 예. 제가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대해서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복음주의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개혁주의에 왔는데 그 차이점을 저도 잘 몰랐지만 우리 학우들도 그에 대해서 깊은 고민 안 하고 다 개혁주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재 바베크의 그 글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복음주의는 분리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의 분리. 우리 보통 거룩을 분리라고 하잖아요. 구분이어 얘기하면서. 근데 개혁주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것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와닿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분리만 하면 성속 이원론이 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우리 아직 우리나라에 한 10 몇 년 전에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런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거 하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 잘 몰랐을 때 그런 식의 생각들도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애와 남편을 위해서 밥하고 요리하고 그다음에 뭐이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차례기도 가야 되고 예배 안 빠지는 것만이 정기적인 일이 그것만 정말 거룩한 일이고 실제로 제가 그 생각을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오래 안 됐고 제가 교회에 갔는데 그 강남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세속적인 일을 많이 했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 무슨 세속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부 자기 개인적인 집안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개혁주의와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개혁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적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식의 그 개혁주의만. 그렇죠. 칼빈으로 해가지고 칼빈. 화란으로 해갖고 내려오는 화란 개혁주의가 제가 생각하는 나는 개혁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요 역사적인 노선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전우사님 얘기하신 건 이 역사적인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문화적인 전혀 관계없는 거 면에서의 아니에요. 바빌크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리차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에 보면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뭐 문화 위의 그리스도, 뭐 문화와 함께 거기에 문화를 개혁하는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그 개념하고 거의 같아요. 아닌데. 제가 바빌크 찍고 이번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화란 개혁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나왔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이 문화적인 의미에서 개혁주의보다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걸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개혁주의하고 복음주의라고 할 때 복음주의가 훨씬 더 개념이 넓어요. 넓죠. 지금 반대로 얘기하셨고 아니, 복음주의는 들어있죠. 이렇게 더 들어가 있고 개혁주의는 변화까지 포괄하는 더 큰 개념처럼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인 개념에서는 개혁주의보다는 복음주의가 더 카테고리가 넓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예. 그 있죠. 예, 근본주의에서 현대화의, 복음주의로 넘어가는. 예. 조그만 그 협의의 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대각성 운동이나 그런 거는 복음주의가 개혁주의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본주의하고 영향이 있을 때 근본주의가 너무 좁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가면서 복음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예. 개혁주의, 개혁주의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뭐 너무 사변적으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타협을 안 하니까 교회를 다니거든요. 목사님들의 교회가 너무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오히려 수준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 못 미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일상생활과 교회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돌아감과 교회 안에서 또 분리돼 있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복음주의냐 개혁주의냐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약간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종교 영역 따로 일반 생활 영역 따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신앙 성경을 해석하는 완전히 신학이니까 신학의 그 기반을 줘야 된다는 건데 예. 아니 그냥 아까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그냥 생각이 나서 말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본문은 내가 이 설교를 하지만 이 본문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검색해서 나온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거룩에 대한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텍스트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은 그 텍스트가 말하는 걸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이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쪽을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한 텍스트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그래서 텍스트가 선택됐을 때는 이 텍스트가 주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는데 그 퍼포스 드리븐 처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게 이제 한참 나오면서 텍스트 드리븐 서먼인가 뭐 그 영어 책이 나왔어요. 아직 한글로 번역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끄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설교 메시지를 이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이끄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